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란노 성경신학 연구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런던의 안개가 자욱했던 1950년대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려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포성이 멈춘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때, 런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는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기이한 열기가 감돌았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사람들의 마음속 폐허는 여전했습니다.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은 다시 세울 수 있었지만 전쟁이 핥히고 간 영혼의 상처와 허무함은 벽돌과 시멘트로 메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갈급했습니다. 얕은 위로가 아닌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원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로이드 존스 박사가 주재하던 토론 모임에는 수많은 영혼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면하는 수많은 딜레마를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이드 존스 박사는 성도들의 쏟아지는 질문들을 들으며 한 가지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은 작은 별관에서 진행하던 토론 모임을 중단하고 본당으로 자리를 옮겨 거대한 교리 강의를 시작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여서 장소가 협소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거기에는 훨씬 더 심오한 영적인 통찰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겪는 수천 가지의 삶의 문제들은 결국 교리의 부재,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결핍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뿌리가 병들었는데 잎사귀만 닦아주는 것은 의미가 없음을 그는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952년부터 1955년까지 그리고 은퇴할 때까지 성경의 위대한 교리들을 설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위대한 여정의 서막, 인간의 이성이 멈춘 곳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1950년대 런던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혼란 속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과학은 눈부시게 발전했고 정보는 홍수처럼 쏟아지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는 더 무지해졌습니다. 서점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논하는 처세술 책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정작 인간은 무엇이며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 앞에서는 모두가 침묵합니다. 로이드 존스 박사가 강의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던진 화두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많은 지성인과 철학자가 자신의 이성으로 신을 증명하거나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조물주의 솜씨를 노래하기도 하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신의 그림자를 찾으려 애쓰기도 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는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과 역사, 그리고 우리 양심 속에 당신의 신성을 희미하게나마 심어두셨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묻겠습니다. 광활한 우주를 보고 창조주의 능력을 짐작한다고 해서 그 창조주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사실까지 알 수 있습니까? 웅장한 폭포 앞에서 신의 위엄을 느낀다고 해서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계시의 한계이자 인간 이성의 비참한 현주소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지성이 꽤 쓸만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인간의 지성은 타락했습니다. 죄로 인해 오염된 렌즈로는 아무리 세상을 들여다보아도 하나님을 올바로 볼 수 없습니다. 마치 태양 앞에 촛불이 무색해지듯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서 인간의 얄팍한 철학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로이드 존스 박사는 이 점을 통렬하게 지적했습니다. 인간은 통치자들과 권세들, 즉 영적인 세력들이 장악한 이 세상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탈출구를 찾을 수 없는 미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은 없는 것일까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헤매야만 할까요? 바로 이 절망의 끝자락에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하고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절정이자 유일한 통로가 바로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옷깃을 여미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혹시 내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격언집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은 밑줄을 긋고 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거나 부담스러운 말씀은 슬그머니 덮어두는 그런 취사 선택의 대상으로 성경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로이드 존스 박사는 우리에게 서늘한 경고를 던집니다. 우리에게는 이 성경 외에는 다른 권위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내가 성경보다 우월한 위치에 서서 성경을 난도질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개혁신학의 심장과도 같은 원리입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신학이나 자유주의 사조는 성경을 인간의 종교적 체험의 기록 정도로 격화시킵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인간의 실수도 섞여 있으니 우리가 잘 골라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교만한 태도입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의 언어를 심판하겠다는 발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유기적 축자, 영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자들의 인격과 문체를 기계적으로 받아쓰게 하신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사용하시되 성령의 완벽한 주권 아래 단어 하나하나까지 간섭하셔서 오류가 없게 하셨다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 우리는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숨결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이 책이 권위를 잃으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이 책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일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박사가 그토록 열정적으로 런던의 청중들에게 외쳤던 것도 바로 이 성경의 권위 회복이었습니다. 권위가 무너진 곳에 참된 부흥은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견고한 성경의 권위 위에서 구원의 논리적 순서를 따라 성령이라는 위대한 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논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한 벽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분의 불가해성이었습니다. 유한한 인간의 지성으로는 무한하신 창조주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절망. 그러나 그 절망이 오히려 참된 예배의 시작이 된다는 역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 하나님의 본질 안에 숨겨진 신비, 삼위일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시나 한 하나님이신 이 놀라운 연합과 사랑의 교제. 이 삼위일체의 신비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자 모든 사랑과 관계의 원형임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독론,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신 분입니다.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 이 두 본성이 혼합되거나 분리되지 않고 완벽하게 연합되어 있다는 이 신인 양성의 교리는 단순한 신학적 공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구원의 유일한 열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기에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 하지만 그 죄값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기에 유한한 인간은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셨습니다. 대속자가 무엇입니까? 나의 자리에 대신 서신 분입니다.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을 그분이 맞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영원한 저주와 형벌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쏟아부어졌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되었고 그분의 사랑은 확증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령론으로 넘어가는 다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다면 왜 오늘날 여전히 많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효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에 구멍이 생긴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서정 또는 구원의 논리적 순서라는 신학적 개념을 마주하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역사 속에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나 성취된 구원이 창고에 쌓여있는 보물처럼 저 멀리 팔레스타인 땅에만 머물러 있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고 그 십자가의 효력이 지금 나의 영혼 속에 실제적으로 부어지기 위해서는 또 다른 분의 사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서 제3위 하나님, 성령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밥상이 차려져야 밥을 먹을 수 있듯이 그리스도께서 객관적인 구원을 이루어 놓으셔야만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 각 사람에게 주관적으로 적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파노라마를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십시오. 이 얼마나 치밀하고 완벽한 건축물입니까? 성부의 선택, 성자의 구속, 성령의 적용.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약과 일하심 속에는 단 1mm의 오차도, 단 한순간의 우연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드디어 그 신비의 중심부, 성령 하나님이라는 지성소 안으로 발을 들여놓으려 합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정중하고도 엄숙한 요청을 드리며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이 어디든 마음의 신발을 벗어주십시오. 우리가 지금부터 다루어야 할 주제는 단순히 신학적인 지식을 넓히는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가 얼굴을 가리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그분의 본체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깨트려야 할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똑같이 신성하시고 똑같이 영광스러우시며 똑같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제3의 하나님이나 등급이 낮은 신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와 함께 계셨으며 천지를 창조하실 때 수면 위를 운행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 속에서 성령님은 너무나 자주 오해받아 왔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오해는 성령님을 인격이 아닌 어떤 영향력이나 힘 혹은 에너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만약 성령님이 단순히 하늘에서 내려오는 능력이나 전기 같은 에너지라면 신앙생활의 주체는 내가 됩니다. 내가 그 힘을 얼마나 많이 끌어다 쓰느냐, 내가 그 능력을 이용해서 내 병을 고치고 내 사업을 성공시키느냐, 즉 내가 주인이고 성령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원에서 부흥회에서 불 받아라, 능력 받아라 외치며 성령을 마치 주유소에서 넣는 기름처럼 취급합니까? 이것은 무례함을 넘어선 신성 모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성경은 결코 성령을 그것, 즉 사물을 지칭하는 말로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성령을 그분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소개하실 때 헬라어 문법의 파격을 감수하면서까지 남성 대명사를 사용하셨습니다. 헬라어에서 영을 뜻하는 푸뉴마라는 단어는 중성명사입니다. 문법적으로는 그것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굳이 그분을 뜻하는 에케이노스라는 남성 지시 대명사를 사용하여 성령을 지칭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은 비인격적인 바람이나 기운이 아니라 지정의를 갖추신 독립적인 인격체이시라는 선언입니다. 인격의 본질은 지성이 있어 생각하고 판단하며, 감정이 있어 기뻐하고 슬퍼하며,
의지가 있어 결정하고 행동하는 주체라는 뜻입니다. 전기가 슬퍼할 수 있습니까? 중력이 기분 나빠할 수 있으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것들은 힘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성령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다고 기록하며 그분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생각하시고 느끼시며 결정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심장에 박히는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은 송두리째 뒤집어집니다. 성령님이 인격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인격이시라면 우리는 그분과 교제해야 합니다. 전기를 꽂듯이 충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과 동행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왕과 같은 분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손님을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그분께 말을 걸지도 않고 그분의 의견을 묻지도 않습니다. 그저 내가 필요할 때만 여보세요, 물 좀 가져다 주세요, 내 짐 좀 들어주세요 라고 부려먹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모욕입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저지르고 있는 죄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나를 성전 삼아 와 계신 그 거룩한 입주자를 우리는 철저히 무시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 예배 때는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라고 노래하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그분의 인격을 짓밟고 그분의 음성을 묵살하며 그분을 방 구석에 처박아 둔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며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소리를 덜 질러서가 아닙니다. 기도를 적게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관계입니다.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신앙 용어로 이것을 코이노니아, 즉 교통하심이라고 합니다. 축도할 때 목사님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이 교통하심은 인격 대 인격의 만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벽과는 대화할 수 없습니다. 바람과는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인격이신 분만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나를 책망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그분으로 이직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무서운 에너지가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독이 사라집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심을 실감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격성을 인정하는 것은 곧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가장 지혜롭고 위대한 스승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론의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성령님은 물건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힘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우리 안에 계신 혹은 우리 곁에 계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초청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령님, 제가 그동안 당신을 너무 소홀히 대했습니다. 당신을 그저 내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저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제 마음의 왕자를 당신께 내어드립니다.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 겸손한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라는 풍성한 식탁에 앉을 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인격이신 성령님을 존중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열어 보이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호흡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따스한 숨결을 느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위로자,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바로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